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이 꽃을 달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제가 이 꽃을 달기에는 아직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갖다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달아야죠, 뭐.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사치가 뭐냐? 이 땅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어버이의 사랑인 겁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도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근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어버이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금요일이 되는데 금요일에는 어떤 날이냐면 스승의 날입니다. 근데 이 땅의 스승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어버이라고 또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비교적 존경을 좀 받으시잖아요.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그래도 존중도 받으시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떠신가 그겁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면 뭐 20살 뭐 이렇게 이런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은 참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 이게 16, 15 이런 학생들이 교복 입고 와서 막 초등학교 유년부 아이들 가르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교복 입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막 교육하고 막 그렇게 배웠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고등부 선생님이라도 굉장히 이게 그때는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힘들기만 힘들고 막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우리 성도라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거기다 갖다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거기다 갖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겠어요. 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요, 이게 아이들에게 제대로 말씀이 잘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제가 비록 젊은 목사지만 만약에 제가 권위 없이 가르치게 되고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분도 나이도 어린 분이 목사님 나이 굉장히 어리시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리가 만무한 겁니다. 존중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말씀이 증거가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좀 존중해 주면서 함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라 꼭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거에 대해서 배웠죠. 물론 사랑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냐? 그 성도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닿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리가 닿으면 청결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청결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사랑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결한 마음은요, 죄를 씻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리가 만무해요. 변화됐으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자, 5절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선한 양심이죠. 이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에게는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악한 양심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진리가 닿으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참이다, 진실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단들에게는 참 믿음을 갖기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이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크게 보면 세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3절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 2절까지, 그리고 6장 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세 덩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세 덩어리의 구조는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그 두 가지 구조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거든요. 이 간증을 갑자기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부분은 추가적인 주제가 되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추가 주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주제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격이 올 때 그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이단들이 아무리 와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주제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본 주제라고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냐?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요, 진리에 대하여 저항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본장 1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에 대하여 저항했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핍박하고 성도들에게는 폭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바울의 과거 전력을 좀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신약성경 198쪽, 신약성경 198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입니다.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8쪽 54절부터 보시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마음의 양심에 너무 찔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에는 순교 당하시거든요. 교회의 최초의 순교죠. 그런데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 사람은 예전 이름이 사울이고 그 바뀐 이름이 뭐냐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에게 맡기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자, 시작.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 자, 8장 3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더군다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잔멸하려고 하고요.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어디다 넘겨요? 감옥에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의하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맞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이렇게 예전에 진리에 대하여 저항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옛날의 본성, 그리고 옛날의 자아가 어땠는지, 자연인이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갓난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고 악한 상태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가장 선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말 속에서는요, 이게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러면 좋게 말해서 불순종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를 좀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아니 그 사단이 좀 와가지고 유혹만 안 했어도 안 먹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벼워지고 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죄가 존재 있고, 그리고 죄인으로 진리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예전의 자연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비방자고 폭행자고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우, 제가 언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50보 100보예요. 독인 객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대항을 했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막 사람들을 가두고 폭행을 하고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비방이죠.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인 저항이 있어요. 이 소극적인 것은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물론 나도 양심적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는 바로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사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든지 소극적으로 저항하든지 모두 다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절망적인 상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저항했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유년기 때, 성장기 때 배웠던 것들을, 유년기 때, 성장기 때 상처받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는 치료됐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 안에 있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심리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는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목표와 진정한 삶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두 번째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장 이번에는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자,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 그것도 풍성하고 넘치도록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진리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절망적인 인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원문으로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자주 사용되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고 이 신약의 용어인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 카리스, 은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호의를 베풀다, 또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사랑을 베풀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카리스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게 보통 생각할 때 남자답고 터프하고 따라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카리스마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원래 카리스마는 그런 게 아니고 호의를 베풀고 온유하고 사랑을 베풀고 동정하는 것이 카리스마의 그 원래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에서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원래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바울에게 비추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지금 바울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희망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자, 바울은 과거에 진리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폭행하고 가두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사랑까지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고 동정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간증과 비슷한 간증을 다른 곳에서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82쪽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282쪽입니다. 자,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것이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사도가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 똑같죠. 간증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도가 되었다. 그것은 모두 나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의 말은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이단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재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똑똑함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뭘까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항상 진리 위에 서라 라고 지금 6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이단을 막아낼 때 진리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진리를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진리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뭔지 보여준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였죠?
진리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인 상태에 있을 때는 진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이단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했으니까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닿으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늘 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놓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항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항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피하고 도망가고 진리를 외면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나는 당연히 신앙을 가진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큰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